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무사히 섬에 상륙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27절,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무태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14일째는 미항을 떠난 지 14일째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를 만나 미항에서 몰타섬까지 14일 동안 800km에 이르는 거리를 떠밀려 온 셈입니다. 이렇게 로마까지의 항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날짜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한 까닭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그를 철저하게 지켜주셨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하는 배의 실제적인 지휘자가 되어 위기를 극복한 바울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소망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신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벌주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이러한 사상은 호모의 오디세이에서 신을 적대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벌로 배가 파선하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어 가던 바울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무사했을 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까지도 살렸다는 것은 그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원들이 무태 가까이 온 것을 안 것은 소리를 듣고서였을 것입니다. 배가 몰타섬의 동쪽에서 성 바울만으로 들어갈 경우 쿠라곳이라는 장소를 지나게 되는데 이곳을 지날 때 쿠라곳에 부딪히는 거대한 파도 소리를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이란 바울의 말이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8절, 수심을 재어보니 물의 깊이가 약 25루기아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약 15오루기아였습니다. 재어본다는 단어는 바다 아래로 납을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공들은 바다 아래로 납덩이를 던져 수심을 쟀던 것입니다. 오르기아는 내뻗다는 뜻을 가진 단어 오레고에서 유래한 측정 단위로서 성인 남자가 양팔을 뻗쳤을 경우 한쪽 손의 중지 끝에서부터 다른 쪽 중지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길이를 대략 1.8m로 환산하면 20오르기아는 36m, 15오르기아는 27m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수심이 급격하게 얕아지는 것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원들의 해양 지식에 의하면 항구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해안에 정박을 시도할 때는 암초와의 충돌 가능성이 아주 높았으므로 날이 새어 육안으로 해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닻을 내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29절,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육지가 가까이 오고 수심이 얕아지자 배에 탄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떠밀려가는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닻은 배의 앞머리, 즉 이물에서 내리지만 당시 폭풍이 몹시 불어대는 상황에서 만약 이물에서 닻을 내려 배의 앞부분을 고정시키면 바람과 파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배의 뒷부분, 즉 고물을 강타해 배가 좌우로 크게 흔들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물에서 닻을 내려 배의 무게중심이 배 뒤로 옮겨져 고정되어 배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기만을 바라다 할 때 바란다는 동사는 신께 기도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호에는 헬라 및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각자 자신들의 신께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 21장에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종말론적 재난의 징조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위급한 상황이 마치 종말론적 재난과 비견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종말론적 재난의 징조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 비슷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누가는 276명의 수를 셀 때 사람을 뜻하는 단어나 남자를 뜻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혼, 생명을 뜻하는 단어의 복수형을 썼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도적인 선택은 276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39절.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은 자연적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연안의 만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이 항만은 바울의 이름을 딴 세인트 폴 베이, 성 바울의 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40절.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돛을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것은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해안 가까이에 정박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에서 닻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의 항해를 포기한다는 의미로서 그들이 지금 이곳에 정박하는데 모든 희망을 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1절.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모래 언덕은 폭이 약 90cm밖에 되지 않는 좁은 해협으로 진행 방향이 다른 두 해류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그곳에는 작은 모래와 진흙이 해류에 의해 점착성 점토의 퇴적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풍에 쫓겨 해안으로 밀려 들어가던 바울 일행이 탄 배는 뱃머리가 이 점토의 퇴적물을 들이받아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뒤쪽은 파도의 충격으로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42절.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보통 호송할 때 죄수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이 관례였으나 아마도 백부장이나 군인들이 배가 위급해지자 배의 짐이나 기구나 곡물들을 바닷속에 던질 때 모자라는 인력들을 죄수들로 충당하기 위해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로마의 규정에는 군인이 자신이 관할하는 죄수를 잃을 경우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 소호병이 대신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죄수들을 호송하던 군인들은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43절.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살려줄 생각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도의 명령에 대해 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그의 주권적인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백부장의 행동이 그가 바울에 대한 호의 때문이거나 바울의 신앙에 매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44절.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구출되었다는 단어는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도 쓰인 단어입니다. 276명이 물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암시해 준 것입니다. 14일간의 표류 끝에 미항에서 800km나 떨어진 이탈리아 반도 남쪽의 몰타섬에 비상 상륙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예정보다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그들이 겨울을 보내고자 한 크레타 섬보다 로마에 더 가까운 몰타섬에서 겨울을 남으로써 예정보다 훨씬 빨리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려줄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볼 때, 뉴스를 들을 때 침몰하고 전복되어가는 이 사회를 탄식하게 됩니다.
세상은 죄수를 가득 채우고 종말을 향해 항해하는 호송선과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난파 직전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절망을 몰아내고 살 길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묵상과 기도 중에 들려주신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의 사도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난파당해도 걸릴 수 있는 한 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미래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물살 아래 난파당한 자의 고통을 아는 분이며 죽음의 공포에 떠는 영혼의 절망을 아는 분이십니다. 난파당해야 다다를 수 있는 섬, 다 잃고서야 발견하는 섬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인생의 항해길에 암초를 두시고 내가 좌초하고 난파되는 것을 보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할 때, 세상은 죽음만이 다가올 운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다. 밀려서 어느 섬에 닿으리라 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